시편 5편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5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힘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워지는 하루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을 보면 1편부터 5편까지 이렇게 서론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시편 1편부터 5편까지를 끌어가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복.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이 복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장수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일정하게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복이 뭐냐면 주께로 피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경과 고난이 없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역경과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피할 길이 생긴다. 피할 일이 있다.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쫓아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런 현실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피할 곳이 있는 자가 복된 자인데 그 피할 곳이 어디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피난처는 언제 만들까요? 그러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니면 평상시 아무 일도 없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피난처를 찾으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지난주에 장마가 엄청 심하게 진행되었고 또 곧 또 장마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죽고 차가 침수가 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소 읽고 외양간 고치듯이 우리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수습하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피난처를 만들면 늦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상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사고가 나고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대책이 필요하구나 하고 안전 대책을 만들고, 또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고, 또 큰 일이 생기면 경각심을 가지고 또 안전 대책을 세우고,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때, 내가 괜찮아 보일 때 나의 인생의 피난처를 지금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힘들고 급할 때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괜찮을 때, 안심할 때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올 상반기, 2023년 상반기 내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고, 그래도 내가 2023년 상반기까지 수고했다, 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어디로 피해야 할지 비상구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 대책도 세워야 되고, 어디로 피해야 될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이 무엇이냐?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디로 피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바로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누구길래? 그래서 이 시편은 나를 주목합니다. 나. 시편의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께도 가 있지만 나에게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아주 선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5편 말씀은 나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또는 은혜 받을 때 항상 나를 바라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나를 통과하지 않은 말씀은 전부 겉돌뿐입니다. 겉돌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전부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지만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랑 관련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나를 비출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초등 1부를 사역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 설교를 전하기 전에 성경 봉독을 한 뒤에 이렇게 함께 외치곤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아이들하고 성경을 들고 제가 먼저 이 말씀은 하면 아이들이 이 말씀은 따라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 말씀입니다 하면 아이들이 또 내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이 되는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생각하며, 또 오늘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찔림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 전부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3절 이 짧은 말씀에 내가가 몇 번 등장할까요? 보시면 1절 말씀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려 주소서. 2절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께 기도하고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총 8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도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것인가?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런데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하나님처럼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그래서 이거는 의지적인 거룩, 의지적인 완전입니다. 내가 현상적으로는 거룩해지지 못하고 내가 현상적으로는 완전해지지 못하지만 내가 의지적으로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말에
토요일까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못다한 기도 제목을 얻으려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못다한 이룰 것을 이루려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하나님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완전하여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뭘 기도했는가?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기도. 즉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죄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지는 못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거룩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대로 내 인생이 끝이다 선언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부끄럽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현상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매일 넘어지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 노력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에 서 있는가? 바로 돈에 서 있고 물질에 서 있습니다. 물질에 굉장히 약합니다. 돈에 무너지고 남들의 시선에 무너지고 체면에 무너지고 자존심에 무너지고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했구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왜 이런 기도를 다윗이 했을까요? 나의 말에는 아직 연약하고요, 내 심정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나를 괴롭히고 너무나 많은 것이 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나의 말을 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말로 바꾸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내 말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 심정을 좀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 혹시 해보셨습니까? 달라는 기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말고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말을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가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정은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심정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인데, 하가는 묵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큐티 해보셨죠? 큐티 할 때 묵상을 하가라고 합니다. 이 하가는 뭐냐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게 하가입니다. 중얼중얼. 그래서 하루 종일 중얼중얼 대는 게 하가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무슨 말을 하십니까?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직장 생활에서 어떤 말들을 하십니까? 또는 집에서 또는 혼자 있을 때 어떤 말들을 하십니까? 그런 말들이 다 하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들은 염려를 합니다. 이 염려가 우리 사람들에게 하가인 것입니다. 아, 안 되는데 이게 될까? 어떻게 하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아, 왜 이렇게 될까? 우리에게 염려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불만과 불평과 원통과 억울함으로 또 자랍니다. 우리의 말들을 분석해보면 좋은 말, 선한 말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하루
하루 정도 녹음해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중얼중얼 대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고쳐야 됩니다. 내가 하고 다니는 말, 중얼대고 있는 말들이 하나님 알아주세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순종의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왕이 되지 않게,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좀 도와주세요 라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혹시 화가 나시고 분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해서 혹시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납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요, 자기를 무시하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분하고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아직까지 내가 나의 왕인 겁니다. 또 내가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내가 아직 내가 아직 왕인 것은 사람들이 내가 나를 무시하고 왜 기분 나쁘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분이 나쁜 이유를 빨리 분석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계속 화에 끌려다니고, 그걸 모르면 계속 분하여지고 원통하여지고, 그러면 지금 맺는 관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맺는 관계에서도 계속 복잡하여지고 계속 사탄 마귀에 끌려가게 됩니다. 내가 그럴 때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구나, 돌이키셔야 됩니다.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제 아침형 인간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아멘. 이 3절 말씀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아침에 기도하다, 이 단어가 23편에 나오는 문장이랑 똑같은 단어인데,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성경 구절 많이 들으셨죠?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는 기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그런데 여기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과 아침에 기도하다 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라크라고 합니다. 아라크는 뭐냐면 준비하고 배열하는 겁니다. 배열. 이게 무엇이냐면, 그럼 아침에 준비하는 거, 이 아라크가 왜 기도하다로 번역이 되었을까? 이 아침에 아라크 하겠다는 의미는 옛날에 대제사장이 예배 드리기 전에 촛불을 준비하고 진설병을 준비하는 것을 아라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습이 아라크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혼자 무릎 꿇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입니다. 아침에 기도한다는 의미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냐하면 저녁에 하면 하루가 다 지났는데 저녁에 오늘 하루를 준비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삶의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직장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사업이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학교가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벽에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하루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중요한 예배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나를 돌아보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이렇게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 모습 따라 살기 원하는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준비하는 동작이 새벽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가 중요합니다.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아집에 빠져가지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이 혼란 가운데 오늘도 자칫하면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도 살다가 자칫하면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관계가 망쳐질 수도 있고 저녁에 또 후회하게 되고 오늘 하루를 또 놓치게 되고 내일 또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이 하루를 이 때를 아끼고 악한 때에 세월을 건져 올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아라크입니다. 준비하는 동작. 그래서 아침에 아라크 하면서 8절에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길을 곧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하루 걸어가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가 주의 길을 걷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의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죽게 피하면 방패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답니다. 5편 이 12절 말씀은 1편에도 나오고요. 10편 1편에도 나오고 2편 마지막에도 나오고 3편에도 나오고요. 5편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상기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피해라. 나에게 피해라. 성도 여러분 정말로 괜찮습니다. 흔들리며 걸어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맞아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말이 새로워지고 내 심정이 새로워지고 내 아라크 준비 동작이 새로워지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기뻐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행복한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말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정, 하가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라크가 새로워져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강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목장교회 전환과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청소년부 여름수련회와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게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